예. 좀 쉬었는데요. 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마이크 좀 잡아봐. 자,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1시간 지나서 좀 쉬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쉰다면 뭘 해야 돼? 어디 얘기를 해봐. 쉬었어 이제. 그래서 쉬어야 된다고 쉬었는데 쉰다면 뭘 해야 돼? 조금 전에 고영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거가 그냥 짧게 그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어서 고영석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영석 목사님 아까 뭐 하자고 해서 다르지 한번 얘기를 해보셔요. 네네. 그겁니다. 짧게 목사님 강의 쭉 들어서 제가 딱 떠오른 건,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면, 그 논리가 맞는 건지 정말로 실험해봐야 하고, 시도해봐야 하고, 경험하는 거죠. 이제 경험을 해줘야 된다. 이제 자 이제 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제가 어디에 도달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제가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었어요. 회심 이후에 믿어지는 믿음이어서 그냥 믿고 있었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믿은 믿음이 아니야.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었었나는 게 이제 믿어져서 그냥 믿고 있었던 거더라. 근데 왜 믿어야 되나? 왜 믿어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안 믿어지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안 믿으니까 그걸 관두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쪼르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다원주의자들 얘기하는 거 찾아놓는 거 보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종교의 뭐 신앙의 그 대상들 뭐 쭈루루 다 놓고 봐도 아니고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논리적인 조건에서 이렇게 놓고 예수님 이외에는 없더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뭐 하나님 은혜로 그냥 저절로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곰곰이 따져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처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이 돼요? 내가 나는 피조물이고 유한자고 죄인인 온갖 죄에 파묻혀 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는. 그리고 구세주는 누가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해주면 되는가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에 인간의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가 그냥 너도 그냥 일로 와 나처럼 되라 이런 정도 가지고 되는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예요. 아니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지식 하나를 어학 하나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기술 운동 하나를 습득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지 다 습득이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게 맞는 얘기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나?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거, 그건 어떻게 받아주신다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고 상관없는데도 그냥 받아주신다는 것도 논리에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뭘로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하면 누구 딴 존재 가지고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논리예요. 이거는요. 논리예요. 내가 옆집에 누구 찾아간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냥 날 받아주면 되지만은 그건 사람 중에 하나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대상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냥 그 집에 내가 잠깐 가는 것도 아니라 내가 그분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얘기. 그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의 희생이어야지만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희생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그것도 사시다가 인간처럼 오시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건 내가 이제 교리사를 했으니까 이제 대충 이제 기독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야, 이 기독론에서 얘기하는 거가 참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사람처럼 오시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사람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던 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완전히 돌아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걸로 끝나면 또 안 돼요. 돌아가신 걸로 끝나면 안 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뭔가가 영향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주어져야지 되는.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처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져도 저절로 그냥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분께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이게 논리더라고요. 논리, 교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뭐 인간은 대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원주의 그런 게 아주 우리 이거 비슷하게 얘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누가 뭐 대신 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디 모두 있던데,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기가 이게 다 맞아 들어가야지 비로소 될. 근데 이런 논리를 갖추고 있는 종교는 없더라는 거예요. 교리 이전의 논리에 이제 교리는 경험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어떤 이런 거는 논리에. 나는 이제 이 논리에 도달하다 보니까 내가 그 다음에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믿어지는 거는 또 아니야. 인정이 된 거예요,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구세주가 필요한데 그 구세주는 나에게 다른 어떤 구세주, 시다르타도 아니고 공자 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님이시면 안 된다.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 인정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도 나하고 관계가 성립된 건 아니라고요. 내가 그냥 인정이 된 것일 뿐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고 목사님 금방 얘기하지, 경험으로 이제 실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바로 그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경험으로 실증해야 된다. 실증이 어떻게 실증해야 돼? 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실증할 수는 없죠. 은총으로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야 실증도 가능한. 근데 거죠. 어떻게 다가와요, 그래, 그분이? 내가 이러고 있다고 그냥 다가오시나? 어쨌든, 인간 100%로 끝까지, 이게 인간 100%면 뭐예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네, 저는 이 상황에서 당신 또 얘기해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자기 검증
지금 또 그런 데까지 노력해서 가 보지도 못했는데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기 부정의 길로 계속 뭐? 자기 부정 부정. 예 나라의 바 크라이스트 자기 부정의 길로 부단히 자기를 내리려고 어쨌든 애쓰고 할 때 마지막에는 또 성령님 하나님의 은총 도움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 제가 이제 오 목사님 할 말 있으면 해봐요. 그 목사님 강의를 쭉 들어본 과정 속에서 내릴 수 있는 논리적인 결론은 그 하나님의 고민이 뭘까? 하나님의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에 대한 어떤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해가는 것 아니었을까? 그게 훗날 길동무가 죽어가는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 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뭐 있는 그 이제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시고 인정이 되니까 논리적인 인정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안 계시다면 모순이야 이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를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지고 고마워 생각해 보니까는 그분이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성삼위의 하나님 나 이제 그 신적인 어떤 그런 분들이니까 내가 이제 그분들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를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 게 뭔가 먼저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차해서 저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차해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중간적인 예수님 이전에 나에게 있어서는 구세주가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께로 뭐 가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뭔가 하나님과 어떤 교감 연결이 되려고 한다라고 한 중간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구세주가 있어야지 되는데 여러 종교에도 이런저런 다 구세주라고 뭐라고들 그러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이외에는 중재자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없다고 내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이제 인정을 합니다. 혼자 생각한 거를 생각으로 논리로 정리한 거를 이제 그 다음에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고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아직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직 아니야. 나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제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이유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성경은 나를 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말하는지 이제 이걸 이제 진지하게 씨름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고백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으로 들어갔어요. 고백을 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또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화석 사모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서히 내가 고백하는 만큼 경험이. 진지하게 내 마음을 거기에 실은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와 뭐가 만나는 거지요? 믿어지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받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이 만나서 하나가 되더라. 여기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긴 영적인 여행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문턱이야. 여기가 문턱이더라고요. 이 문턱을 넘어서야지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턱을 넘어서야지만 그 다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누가 또 얘기를 해봐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문턱을 못 넘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왜 그럴까? 믿어지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왜 그렇죠? 믿어지는 믿음에서는 뭐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라면 뭐죠? 확신이에요. 확신. 믿어지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건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확신하는 게 의심치 않고 의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뭐 어쩌세요만 그냥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믿고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지는 믿음이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거 모든 것이 부인되는 그런 경우도 올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보면 회심하고 진짜 막 뜨거운 것 같고 뜨겁고 열심이고 그게 믿어지는 믿음의 단계였는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뭐 부흥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교회 활동을 하지만 믿어지는 믿음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논리적인 그런 바탕 속에서 내가 이제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이것도 믿어지는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는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까지 발전이 돼야지.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은 좀 뜨거워졌다가 좀 약해졌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부흥회하고 뭐 설교 뭐 예배식 은혜 받으면 또 좀 더 믿어지다가 이제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건지 믿어지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식인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깊이 그 처음의 길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 무슨 문턱이라고요? 믿어지는 믿음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이러게 쭉 고백을 하면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하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고, 그때 믿어지는 믿음이 은혜로 와서 다시 이게 회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문턱, 여기가 문턱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턱을 넘어서야지 비로소 이제 진정한 경험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스로 물어보시면 돼요. 과연 나에게 이런 진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뭐 내가 믿어지는 건가, 믿는 건가, 내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나도 이걸 뭘 생각해 보려고 해서 사라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제 돌이켜 놓고 보니까 아, 여기가 문턱이었구나. 그게 촉이었다. 이 문턱을 넘어서야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턱을 넘어서지 문 언저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험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진정한 경험, 깊은 경험, 직접적인 경험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게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끄떡끄떡한 거예요, 고 목사님? 예, 목사님, 용어 수정을 용어를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믿는 믿음하고 믿어지는 믿음을 이 목사님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하고 막 좀 섞어서 쓰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는 믿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면서 생기는 거기서 오는 게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동적인 그런 게 믿어지는 믿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의지가 아닌 의지 이전에 뭐지요? 이해예요. 예.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되는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 이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제가 논리 자꾸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라는 얘기가 이해라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의 도구가 논리잖아요. 바른 이해의 도구가 이제 논리가 되는 건데, 그 논리가 뭐냐라고 할 때 비모선의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계속 전개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믿어지는 믿음은 뭐가 수반되어지는가 하면은 이해가 아닌 확신이에요. 네네네. 확신이에요. 이거는 확신. 그 확신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이해된 거하고는 이해가 뭔지는 뭐죠?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믿는 거지.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영성의 길로 들어갈 때에는 확실히 여기서 이제 정리라고 넘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그 세계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확신, 믿어지는 믿음에서는 확신, 믿는 믿음에서는 뭘 기초하는가 하면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하는 거 바른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전공을 안 해보게 되면 그게 이제 잘못된 이해, 거짓 이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바른 이해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제 이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요. 그럼 왜 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이게 이 문턱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까? 이 영성의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뭐여야 될까? 뭐일까?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또 그동안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단지 이걸 이런 각도에서 제가 이런 경험도 했다는 얘기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얘기인데, 왜 이게 있어야지만 문턱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왜 그래? 또 얘기를 해봐. 그 다음엔 뭐야? 뭐가 있어야 돼? 왜? 그 세계를 들어가려면 왜 이 문턱을 넘어가야지만
될까? 플라톤이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서는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이 문턱을 넘어오지 마라. 영성의 세계를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이 문턱을 넘어야 된다. 즉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이 만나지 않은 자는 이 문턱을 넘어서지 마라. 이게 이제 영성의 길에 쓰여져 있는 표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간단해. 이치야 이제.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영성의 세계야, 이제. 영성의 세계는 영이 온갖 영이 여기는 역사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는 두 영이 있는데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온갖 거짓의 영들이 뒤엉켜 있는 세계를 내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되는가 하면 거짓의 영들로 꽉 차 있는 숲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의 영들로 꽉 차 있는 숲을 지나가는 건 믿어지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가지고 되는 노릇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축사나 뭐 이런 거에서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지. 영성의 세계에서는 영성의 세계를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려면은 발자국 떼는 것만큼 거짓과 부딪혀야지만 가능해져요. 온갖 거짓인데 어떤 거짓? 아주 진짜 같은 거짓들. 진짜 같은 거짓들은 뭘로 끊임없이 다가오는가 하면은 어떤 조그만 거를 하나를 경험을 할 때마다 뭐가 주어지는 경험이 그냥 경험으로 끝나지를 아니하고 영의 세계의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이기 때문에 확신으로 다가와요. 경험한 것들은 하나같이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거야, 이게. 내가 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아주 그냥 그 어떤 확신인가 하면 아주 강력한 확신,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 확신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구나. 아주 확신이 그냥 드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걸 하나하나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삼천포로 간다. 왜 삼천포 갔다가 들었는데 왜 삼천포로 간다는 말이 생겼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던데 완전 딴 길로 가고 맙니다. 믿어지는 믿음 확신만 가지고선 여기는 못 가는 길이에요. 하나하나를 묻고 들어가야 돼. 뭘 묻고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지? 이 경험이 이런 확신이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를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럴 때에만 한 발짝 한 발짝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걸 보니까 러시아 군들이 그냥 여기다 뭘 어떻게 폭격을 어떻게 다 도망을 가버렸대. 도망을 봤는데 도망갔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밀고 들어가나? 그전에도 지뢰를 갖다가 너무나도 많이 묻어놔가지고 그냥 들어섰다간 지뢰가 터져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지뢰를 제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 지뢰 제거라는 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 군들이 그냥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지뢰밭인데. 똑같습니다. 영성의 길 문턱을 들어서게 되면은 온갖 지뢰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점검을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점검이라고 하는 도구가
뭐가 뭘로 점검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뭐라고요? 논리야, 논리. 이치야, 이치. 무슨 논리, 무슨 이치해야 되는가 하면 상식, 자명, 명분. 제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원리와 이치와 자명과 뭐 상식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 지뢰밭을 탐지해내는, 지뢰밭에다 그냥 지뢰를 탐지해낼 수 있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이게 이제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 간접 경험이 가능하냐. 아까 이제 유사 경험은 약간 여기서 유사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제 그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간접 경험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통한 이해예요. 이건 논리이기 때문에 이건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논리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그 어떤 특별한 무슨 경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논리로 설명이 안 되면은 그건 조심해야 돼. 네, 고 목사님 손을 드셨는데.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논쟁적인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컴퓨터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금방 목사님께서 언급했듯이 그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목사님의 그 설명을 쭉 들으면서 저에게 해당된 부분입니다. 어떤 오해를 가졌냐면 늘 목사님께서 영성의 길, 즉 직접 경험으로 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간접 경험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예? 이 말씀을 어떻게 저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냐면 직접 경험은 너무 힘드니까 간접 경험에 머물러야 한다. 간접 경험으로 최대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간접 경험이라는 말은 그 철학적인 그 분야에서는 유사 경험이나 유사 체험으로 하고 실제적으로는 엄밀히 얘기하면 경험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교육이나 설명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오해가 풀렸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간접 경험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 간접 경험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간접 경험, 이해와 설명을 듣고 가지고 직접 경험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다시 이렇게 제대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가서는 이런 얘기예요. 직접 경험을 한 사람과 간접 경험, 제가 이제 간접 경험에 충분한 이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해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올바로 이게 이해하게 되면은, 직접 경험한 사람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지금 뭐 실천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느냐? 아닌 거예요. 지뢰밭을 가다가 지뢰가 터져가지고 죽었던 사람, 다리가 하나 끊어진 사람, 야, 이건 뭐, 지뢰 잘못 빠지면 다리가 끊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이 목발 짚고 와가지고, 야, 지뢰밭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줘요. 그리고 다리가 끊어져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야, 이거 지뢰 아무렇게나, 지뢰밭에 아무렇게나 걸어가다 안 된다고 알고 이제 가요. 그 사람은 또 배워가지고 지뢰밭에 이렇게 걸어가라. 이렇게 해서 지뢰 탐지하고 가라고 한 거와 다리가 잘라져 본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다리가 잘라졌을 뿐이지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똑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온갖 거짓이에요. 여기에는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이거는 전적으로 온갖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긴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이걸 대처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바른 이해. 바른이라고 하는 거가 이해 뭐 그냥 나름대로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논리여야 돼요. 논리로 딱 귀결이 돼야지 된다. 라고 한 게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험이 하나 일어났을 때에는 내가 그게 충분하게 납득이 되기 이전에 저 이해가 돼가지고서 아하 이게 맞구나라고 되기 이전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떨 때는 그게 5년, 10년 걸린 경우도 있고 지금 와가지고도 제가 이제 1993년에서 지금은 몇 년이지? 30 몇 년이야? 이제 와가지고 내가 비로소 이해되는 게 있어요. 아, 그게 이거였구나. 제가 이제 재현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줬던 소명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이거 은퇴한 다음에 영성 사역을 해가지고서 이제 뭘 이제 이렇게 좀 짜놓는 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뭐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좀 거기 카톡방에 올려놓기도 하고 뭐 이제 이랬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라고 하는 거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들춰보려고 하게 되면은 이걸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공상 만화 뭐 그런 것도 아마 이런 공상 만화는 없을 정도 수준을 내가 지금 여기다 이게 열거를 해놨어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이걸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냐라고 그러니까 영성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서 그런 건데 제가 이렇게 여기 영성법계 얘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런 건 믿음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게 믿어져 가지고서 그냥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믿음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럼 뭐의 산물일까 이거는요? 제가 여기 1단계, 2단계 뭐 이래가지고서 뭐 그냥 기독교를 통합하자 말이야. 종교를 통합하자. 그 다음에 뭐 이 나라를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게 만들어줘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한다는 건 세상 모든 사람도 하나님 믿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한다면 진짜 임한 곳은 다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져야 되는 거죠. 뭐 전쟁을 사라지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굶주림을 종색시키고 세계 국제 질서를 갖다가 정식 경제 질서를 다 재편을 해야 되고 이게 뭐 말이 쉽지 이게 뭐 말 위한 무언 못해. 그다음에 이건 뭐 기후 위기를 갖다가 뭘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무슨 믿음으로다가 이건 가능하다라고 하던 믿음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죠? 논리예요. 논리. 이건 믿음의 산물이 아니라 논리의 산물입니다. 끊임없이 또 묻고 또 물어가지고 결국에 가서 논리적인 귀결에 도달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하다라는 논리도 있지만은요.
이러니까 이러이러하다라는 논리도 있지만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도 있는 거예요. 전 이건 논리로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믿음의 산물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논리라는 것은 나 혼자 내가 생각하는 논리, 그거보다 누구나 들어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말 납득이 돼야지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 그냥 난 이거를 이건 나 혼자나 그냥 나나 이러는 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할 때에 그 논리만은 내 주관적인 논리지. 주관적인 논리 말고 객관적인 논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시 이제 내가 논리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당연히 객관적인 논리를 말하는 것이지 비모순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가 주관적인 비모순의 법칙이 아니라 객관적인 비모순의 법칙이라고 예. 말을 하지 않았어도 이제 그렇게 근데 되는 이거는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진짜 이게 객관적인 논리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객관적인 논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려면 그만큼 논리적인 조건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거지. 논리적인 조건을 안 했는데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조건을 했을 때 그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걸 아주 간단한 거라 얘기를 하는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팥나 이 정도는 그냥 누구나가 다이지만은 근간을 뒤흔들어 놓아야 될 때까지 가는 논리라고 하는 거는 그만한 거기에 상응하는 논리적인 조건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물어보는 게 내가 논리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적인 논리가 아닌 이게 객관적인 논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내가 도달을 안 하는 거예요. 영성복결라고 하는 것도 전적으로 이건 논리의 산물이에요. 왜 영과 물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거시의 세계도 있지만 미시의 세계가 있는데 극미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질과 정신이 구분이 안 된다. 그건 이미 과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건 그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실험으로 말미암아 도달한 결론을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주관적인 결론은 아직 과학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자, 그게 그래도 논리적으로 맞아요. 물질과 영이 영원한 둘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영원한 둘이면은 물질 따로 정신 따로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인데 그 일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일치가 되려면은 둘이 같아야 되는데 극미세 그걸 양자라고 얘기하는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정신과 물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막혀 있는 벽이라든지 공간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다 열려 있는 공간이지. 그 이치에 맞아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이 문 닫아 걸어놓고 있는 방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하시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 이런 부분. 정신이 영을 움직여야지 되는. 이건 논리예요, 이거는. 근데 목사님이 지금 6단계 써놓으신 것이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논리적인 귀결, 객관적 논리의 귀결이다라고 구분지어 말씀하셨는데 객관적 논리가 맞다면 그걸 맞다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믿음이 아니다 그랬고 또 말하면은 혼동이 됩니다. 그래 객관적으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절대 명분인데 그것이 이러이러하게 돼야만 되고 이러이러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된다. 논리적 귀결이 되면 그거가 이해가 되고 납득되고 인정되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해와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믿음이 아니라 또 논리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논리가 이해인데 논리가 이해는 논리를 통해서 이해 도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해한 만큼 믿는 거지. 이해돼야 진짜 믿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가 있을까?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해되는 믿음은 아니라고. 이거 구분해서 봐야지 되더라고, 이런 부분들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거는 논리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의 산물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한다. 믿어가지고서 이거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의 산물이에요. 뭐냐, 1단계가 논리의 산물인데 1단계는 무슨 단계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를 더 나가서 교단에도 더 나가서 기독교라고 할 때에는 가톨릭, 이제 먼저 이제 가톨릭과 정교회가 있고, 힐랍 정교회, 그다음 이제 러시아 정교회로 넘어갔는데, 먼저 이렇게 갈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내에서 또 뭐가 나뉘어졌는가 하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졌고, 개신교 안에서는 지금 뭐 수십 개인지 수백 개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또 온갖 교단들이 지금 이제 난무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1단계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단계는 무슨 단계여야지 되는가 하면 영성사역으로, 진짜 영성사역으로 들어가려고 1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 기독교 교단을 통합하는 거다. 작게는 개신교단, 우리나라 여기서 시작해니까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단 통합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거고, 그 다음 단계는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우리나라 다 들어가니까 다 통합돼야 되는 거다. 이제 통합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믿음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논리로 하는 소리예요. 먼저 이게 선행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논리일까, 이게? 무슨 논리야? 믿음이 전의 논리라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질서의 제도와 법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라는 얘기가. 그냥 영적인 통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와가지고서 그냥 마음속에 임재하는 이런 통치,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질서, 제도, 법 속에 임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 나라가 민다 마음속에 있다면 그 바깥은 뭐예요? 그럼 마귀의 나라인가? 그건 모순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은 온전하게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 마음속에나 임하고 말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기독교가 먼저 통합이 돼야 되는가라고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은 임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그냥 직접 저절로 또는 직접 세상의 정치 경제 또는 법과 제도 속에 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임해야 되나? 세상의 정치 경제 질서 속에 제도 속에 직접 임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다 지배하고 있는 게 사람이 거기다 지배를 하는 건데, 예? 사람의 정치 경제 질서를 움직여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직접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임해야 되죠? 먼저 교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성경을 뭘 어떻게 똑바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거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무슨 지자체장들, 경제인들, 무슨 법을 다루는 사람들, 각종 제도,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똑바로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이 돼야지 가가지고서 정치, 경제, 우선 제도, 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그들을 통해서 임하는 거지.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나?
그러려면 당연한 귀결이에요.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이거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고 어디에 교회 속에. 근데 교회 지금도 이렇게 교단에 난잡해 있는 이 속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 이게? 교단이 뭐 서로 옳다고 그러고 서로 그냥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그 속에 어떻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 수준이냐고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한다면은 정말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는 게 사도신경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회가 돼야지 되는 거지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게 먼저 되지 않고 교회가 먼저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뜻이 하나의 중은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거가 뭐 그냥 말로만 이만한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나한테 구체화시키는 거야. 아주 구체화.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 이제 원론만이 아니라 상론을 가지고 나는 접근을 하는 건데 목사님 손을 대신 것 같은데 조금만요. 조금 더 내가 얘기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자.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교회가 어떻게 임하게 해? 이제 저절로 임하나? 그다음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통합되게 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신개념 교회를 등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 신개념 교회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그거 간단해. 모형이 있으니까 이미 그건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들어있어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뭐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5,000명. 이제 교인이 이제 최초 교인들이에요. 그 최초 교인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라고 할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온갖 표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베드로가 그냥 뭐 걸어가는데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베드로가 걸어 그림자만 스쳐도 말이야 사람들이 다 병든 자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냥 온갖 표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뗐다는 게 무슨 간식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점심 식사 같이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양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양식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거기 오순절 사건 그리고 성전 비문 사건 이외에 보면 꼭 사람들이 다 그냥 재산들을 가져와 가지고 서로 나눠 썼다는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교회는 뭘 해결해 나갔는가 하면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 거예요. 병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를 통합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1단계는 이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인 귀결이야, 이거는. 근데 이제 처음 여기 1단계는 뭔가 하면 교회가 뭐 하는 교회라는 게?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고,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오늘도 그거는 이 두 가지는 유효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교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적인 교회, 이런 거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최초의 교회 모습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가르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재산을 공유하는 먹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걸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온갖 병자들이 일어나고 뭐 그냥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어 나가니까 그냥 재산들을 다 가져와서 공유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난 재현이라는 게 뭘 재현하자는 얘기인가 하면 1단계에서는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재현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믿는 믿음과 믿는 믿음 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 이 주어지는 건데 제가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전개해 나가는 거 1단계는 여기다 말이야.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눴어요. 인류 역사 이래로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죽으면서 재산, 유산 좀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자식 전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냥 다 딱 나눠주고 교통정리해 놓지 않고 이제 대충 해놓고 죽으면요. 다 법정 다툼 가가지고 서로 원수돼요. 내가 그런 거 많이 봐요. 제가 잘 아는 사람도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장로야. 큰아들은 목사고 둘째는 장로고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데 이따 죽었어요. 그거 가지고 법정 다툼 가고 원수가 돼가지고서 뭐 명절이고 뭐고 뭐 외지도 않아.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나눠 쓴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는 온갖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고 나는 재현을 이재현을 시키자는 거예요. 교단을 통합시키는 게 어떻게 가능해? 여기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듯이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탄생되어졌듯이 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기 그러면 여기에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함께 하실 만한가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난 끊임없이 점검해보는 거. 오늘 우리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정말로 이제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 아니하고서는 오늘의 이 대멸종의 위기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냥 점차적으로 저가 쓰나미식으로 몰고 나가자 말이야. 요즘 토네이도 쓰나미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건 한순간에 그냥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몇 년 이래 서서히가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3,000명, 5,000명만 이렇게 돼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그냥 유대교가 다 붕괴되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난 이걸 재현하자는 거야. 여기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명분이라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끊임없이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가는데 우리 오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가지고 저도 기도하다가 또 너무 엄두가 안 나서 또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다가 또 아니야 그래도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지 했다가 또 너무 커서 이게 참 만만치 않다 해서 또 기도 내려놨다가 하던 찰나에 오늘 말씀 들어서 다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러니까 믿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확신과 더불어서 믿는 믿음, 이 바른 이해의 이 믿음, 이 믿음의 기도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던 이 기도가 믿는 믿음의 기도일 수 있겠고 또 엘리야의 이 아합을 상대로 해서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가 이것이 믿는 믿음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건너뛰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도 믿는 믿음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어지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명분이죠, 당위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야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는 믿음이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아까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금방 얘기하신 대로 아마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한 1단계, 2단계 기도하자 그러면 이거 어려울 거예요. 너무 이래가지고도 다 나가 떨어지지 이걸 믿겠다고 나올 사람은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서는 이거는 이거 어떻게 믿어져 이게. 그럼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믿는 믿음은 논리 가지고 이제 자명이치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금방 여호수아 뭐 엘레 얘기를 하는데 하나만 이제 여호수아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기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백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렇게 태양도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믿어보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어떻게 믿어? 이게 어우 믿음을 가지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래라 이게 믿음을 가지고 그랬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겼네. 그 뒤에 이제 요 구절이 나옵니다.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 여기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무슨 원수를 갚았다는 거지? 무슨 원수를 갚은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야 지금. 원수하고는 이거 상관없는 건데. 아니 무슨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최초의 전쟁이 일어날 때 얘기해요.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원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원수예요 이 원수는? 이스라엘 사람 무슨 원수를 갚아?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그래 겨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원수 갚으라고 그러시나 그래? 그 무슨 원수지요 이거는? 여기 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 대적은 아니 누가 대적이고 무슨 원수라니?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예요. 무슨 대적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을 한 거예요?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소수는 그냥 귀족 부귀영화를 이렇게 밑에 사람들은 다 갖다 노예로 부려먹는 착취하는 남의 땅 갖다 점령해가지고서 뺏어오는 어떤 이런 거 그걸 다 사람도 억울하게 만들어 놓는 걸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적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즘 정치 경제 국제 정치 경제 얘기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BC 몇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갖다가 다 찾아봤대요. 무슨 전쟁들을 갖다가 뭐고 다 찾아놓고 이제 그 중에다 뭘 찾아보는가 하면 이제 평화협정 맺은 걸 또 찾아봤대. 평화협정 빠진 거를 찾아봤더니 뭐 수천 개가 나오더래나 근데 평화협정을 맺어놨는데요. 평화협정이라는 게 얼마나 갔나 하면 다 따지면 길어봐야 2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니까 말뿐이지 평화협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평화협정 맺은 필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는 거지. 전쟁하다 싸우다가 평화협정 맺어놓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게 지나간 전쟁의 역사 이런 건데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전쟁이 없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야. 요즘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를 팍스 로마나에도 팍스 아메리카나 이래가지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람에 그동안 뭐 세계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푸틴과 트럼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젠 이게 깨졌다.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 뭐 자기 국익을 취한 어쨌든 이런 비판도 한쪽에서 나오지만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힘을 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지배하고 전쟁 일으키지는 않고 전쟁을 막는 유엔도 사실 미국이 만든 거고 나토 어쩌고 저쩌고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다 이제 전 세계에 그냥
그냥 미군들 보내가지고도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면 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관두겠다. 아메리칸 포스트 이제 우리 세계 경찰 노릇하는 거 관두겠다. 그리고 이제 뭐 푸틴이 등장해가지고 저러고 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이제 전쟁의 시대 돌입했다. 평화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요. 이제 국제 정치 전공한 사람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트럼프의 등장이라고 하는 건 전쟁의 시대가 이제 개막했다. 그래가지고 나토도 지금 뭐 방위비 5%로 늘리고 지금 뭐 난리잖아요. 지금요. 신무기 경쟁하느라고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미국의 세계 경찰 노릇했던 그게 비정상적인 거였지 인류 역사를 그래 본 적이 없다. 이제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전쟁의 시대를 다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억울한 사람이 이제 죽어나가야 되는 거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성경에 얘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멈추고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양과 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그 대적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그런 이야기이지 여기에 진짜 담겨져 있는 어떤 이런 거는요. 진정한 이건 논리예요. 명분이에요. 진정한 명분이에요. 그냥 내버려 그 억울함을 그 한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그 앞에 그 절대 명분이라는 것 앞에 이게 절대 명분이에요. 절대 명분에 거슬린 사람들을 대적이고 원수라고 그러는 거. 그걸 대적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걸 원수 갚는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거기에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춘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짜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명분이고 이게 논리예요. 이 부분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짜나간 이거는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서는 전혀 못 받아들여요. 이거를요.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걸 가지고 진짜 한번 기도를 해봐봐요. 기도가 되나? 이거 뭐 태양을 머무르라고 그러자고? 달아 너도 이런 거 그리하라고 그러자고? 이걸 믿음을 가지고 어디 기도를 해봐봐요. 이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명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대 명분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게 명분이잖아요. 그 명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이거는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믿어지는 믿음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성수련, 영성훈련 그러는데 뭘 영성훈련한다는 얘기인가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다니까 한판 전쟁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은혜롭게 조용하게 저절로 천만의 얘기예요. 영생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숲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거짓과의 싸움인데 그 거짓이라는 세력의 세상에 지금 뭐 정치, 경제 각 분야에 지금 둥지를 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숲을 들쳐나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엄청난 소용돌이를 헤쳐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판 전쟁으로 지금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서 뭐 확신을 가지고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고 절대 명분, 절대 논리 앞에 그걸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는 얘기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지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게 어떨 때 그리 믿어지 확신 가지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다 사라져 버리면 그냥 논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명분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 믿음에 근거해 가지고 확신 믿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보게 되면 이게 변죽에 죽고 또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절대 명분, 절대 논리.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간절히 이 땅에 실현해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거 가지고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래요. 목사님. 또 뭘 해야 되냐고 물으면 이제 끝나야 된다고 그러겠지. 끝내야 된다고. 아니, 목사님. 예. 그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옷자국 난 것을 만져봐야지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강요와 명분을 통한 이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 부분도 이제 저도 그동안에 도마의 그런 거가, 하나님께서 다 회심한 사람들은 믿게 하시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했던 거예요, 그거를요. 믿어지는 믿음 수준에서 이해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묻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절대 논리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부활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 반전인데, 예수님에게 뭐가 주어지나 하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도 당할 수 있는 가장 반논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산물이에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니까. 죽으심도 그냥 죽으심이 아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건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의 죽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이거는요. 그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그건 장례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저 아골골짜기 그냥 내다 버려야 될 대상이지. 그거는 장례조차 치러 주어서는 안 되는 자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의 죽음이에요, 이거는요. 저주의 죽음. 그냥 남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새가 와서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게 내버려 두어야 될, 그러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이리 승냥이들이 와가지고서 먹어쳐야 될 대상일 뿐이지.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죽으시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죽으심이 우리를 대속시키기 위한 죽으심이어야 되는데, 그 죽으심은 이 죽으심이어야지 되는 거, 이게 논리예요. 그냥 그저 자연사 죽음이 아니에요. 전사자 죽음도 아니고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금방 내가 뭐라고 그래야지, 가장 부끄러운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그 결과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나사렛에서 30여 년 동안 목수 생활하면서 같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걸로 출발을 해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거고, 그럼 마지막에 버림받는 건 누구로부터 버림받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 왕이라고 그냥 그러고 떠받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는 게, 물론 그게 유대교인들이 사주한 사람이 주동을 했지만 그 주동한 곡에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변하고 나서는 자가 없어, 이게 지금.
그 며칠 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환호하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 거짓 논리에 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지. 유대교인들이 떠드는 그런 논리에 다 넘어가 가지고서 야 이자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우리를 속이는 사기꾼이었네. 뭐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 이건 저주의 죽음이고 가장 창피한 부끄러운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곧 부활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자라면 이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냥 승승장군 무슨 뭐 그냥 승리의 환호성 뭐 개선장군을 환호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성경하고는 거리가 좀 먼 얘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자라는 건 부활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요 이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어려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겠어요. 기독교로 통합시키는 게 종교로 통합시키는 게 이 땅에 전쟁을 사라지게 하고 기근을 없애는 거가 그게 그냥 우리 사실을 직시해야 돼. 근데 내가 뭘 기도하겠다고 그러는지 알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들.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내가 한 2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 기도하겠다고 뭘 기도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냐. 안 돼. 글쎄 제대로 안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안다 그래가지고 해봐라 그러긴 했는데 글쎄 진짜 안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정통 목사님 진짜 안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요. 예. 그래도 이름이 정석인데. 시간이 갔으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되는 데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일제 써가시면서 내가 일제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서 좀 못 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좀 이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좀 하는 데까지 해봐요. 네, 하나님 정말 오늘 저희들이 또 모여서 영성이라고 생각되는 걸 가지고 같이 골몰하며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